감사합니다. 이렇게 분장 중에서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외국의 학생들도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May I ask, if you have no earphone, please raise your hand. 한 번, 두 번. 지금 저 이어폰 한번 살펴봐요. 오케이, one, two, three. 오케이, 땡큐. 우리 저 세미나를 하기 전에 먼저 일부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어폰 준비 좀 한 다음에 해야 되겠네요. Please raise your hand. 제 뒤편에. 제 뒤에 이어폰 들으니까. 우리 황재범 박사님 모시고 우리 강의를 듣기 전에 먼저 일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포항 충정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박원택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고신대학교 교육주의 학술연구원을 지금까지 이끌어주시고 복된 날 제4회 칼빈 학술 세미나로 다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계명대학교 황재범 교수님께서 칼빈 이후의 개혁신학과 한국교회라는 주제로 연구한 바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교수님을 붙들어 주셔서 교수님을 통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저희가 다 듣게 하옵소서. 귀한 교수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하고 가르치고 섬기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건강과 지혜와 용기와 사랑과 또 넉넉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학술 세미나의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신학과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고 혹은 가르칠 때 하나님의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데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날로 더하게 하옵소서. 또한 비옵기는 죄와 무지함 그리고 고통과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 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주의 귀한 일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와 사랑이 넘쳐나고 무엇보다 진리의 빛이 온 누리에 비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흥황하며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세미나 전에 잠시 주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진해 동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 우리 김기혜 목사님 나와셔서 성경 읽으시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자, 성경은 마태복음 28장 하는 말씀 19절에서 20절. 마태복음 28장 19, 20.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10분 설교하려고 진해에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학술대회라는 아주 수준 높은 그런 자리에 무슨 말을 전해야 되나 찾다가 이 본문을 붙잡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중요한 말씀입니다. 언제가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뭘 해야 할지 교회의 사명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주께서 명하신 교회의 사명의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 삼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것은 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며 닮아가는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키워내는 것이 교회의 중대한 일인 것입니다. 고신대학도 또 이런 학술원도 또 모든 교회가 이 땅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성하는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함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을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세례를 주라라고 했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에게 성령의 인침,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하는, 이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인치는 중요한 확정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교회의 한 일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선포하는 아주 중요한 교회의 예식이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교회의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되어지기에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순종하심과 성령의 믿게 하시는, 감동하시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한 사람의 구원에 관여하여 일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스도의 구속 십자가의 적용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지 늘 살펴 한 사람이라도 진정한 그리스도인 구원의 백성들을 키워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주께서 그렇게 세례를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 다음 해야 할 것은 그들을 양육해라, 가르쳐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에 오늘 본문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는 교육학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에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사람을 가르쳐 교수라. 지식을 가르치는 교수, 선생님. 그러나 그것을 지키게 하기까지 일하는 사람을 저는 목사라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목회는 가르쳐서 지키도록, 그 삶 속에 가르친 게 열매로 나타나도록 살피고, 그게 목회하는 것입니다.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아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르쳐 지키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하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 이것이 저는 신학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가르치는 일, 어떻게 가르칠까? 교육하기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가르칠까에 대한 내용은 분명히 신학적인 것,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이 무언가, 그것이 무슨 뜻인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것을 깊이 연구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가르쳐 낼 수 있는 학문, 연구, 이것이 학교가 또 신학자들이 우리 학술 대회하는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아가기 위하여 신학과 교육학이 함께 마음을 모으며 더 깊이 연구하고 함께 책을 쓰고 공부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간략하게 세 가지만 정리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가 이 땅 위에 주의 지상 명령을 제자를 삼기 위하여 해야 될 아주 많은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오늘 학술을 마음에 품고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 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과 사역자들 마음속에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 공부, 연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 공부할 것인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연구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게 주의 말씀이며 계명이며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는가를 드러내기 위한 연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고 그 의미를 드러내고 그 일을 위한 공부여야 하지, 그것을 넘어서면 곤란합니다. 아무리 말이 화려하고 학문의 깊이가 깊다 할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아닌 것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 아니죠. 둘째로는 교회를 위한 학문 연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어떻게 가르치고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에 대한 주의 지상 명령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한국 교회가, 교회를 섬기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위한 학문, 교회를 세우기 위한, 교회가 주의 제자들을 양육하기 위한 그 일에 필요한 학문들, 주의 말씀들을 연구해야 됩니다. 학위를 위한, 학문을 위한, 지식을 위한, 어떤 세상의 명예를 위한 학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자라나는 다음 세대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과 그 제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그와 같은 연구와 학문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학문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으로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함께 계신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입니다. 그가 오늘날 교회를 섬기고 그 말씀을 연구하는 자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을 떠난 연구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지성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밝혀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바 하늘의 진리와 지식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정리하고 드러내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더 많이 기도하고 무릎 꿇고 성령의 빛 아래서 교회가 다음 세대를 길러낼 수 있는,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될 그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학문하는 분들이 깊이 살펴서, 그리고 후학들을 잘 양성해서 이 그룹들이 발전하고 나아갈수록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수준이 높아지고 온 세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나가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귀한 분 모시고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드러내며 흡수하며 또한 그것을 적용해 갈 것인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 큰 영광의 주님 앞에 돌아가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유익이 있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황재범 박사님은 우리 계명대학교 교수님 계시고 또 계명대학교 아니면 연합신학대학 원장이시기도 하고 미국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하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우리 황 박사님을 만나 대해보니까 참 학자로서도 참 훌륭한 학자지만 또 참 교수님으로서도 참 인품도 좋으시고 참 겸손하시고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배울 점이 많은 그런 참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대구와 부산에 멀지 않기 때문에 서로 교제도 하고 이런 게 서로 생각도 나누고 또 언제나 내 생각이 100% 맞는 건 아니죠. 내 생각이 이렇다는 주장하면서도 남의 생각에 귀를 기울여주고 남의 생각에 귀를 기울여주면서도 자기 주장 갖고 있는 이런 것이 우리 바람직한 신학 공부한 사람 삶의 방식인데 오늘 좋은 토론도 하고 또 좋은 말씀도 듣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분장 중에서도 우리 먼 길 오셨는데 우리 황재범 박사 나오실 때 환영해 주셔서 청심으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있는 이 계명대학교가 뭡니까? 기독교 대학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 대학이고 또 이 교파와 상관이 없다 보니까 뭐 신학적으로 좀 자유롭다. 연대 이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실은 이 교단 신학교에서 잘 불러주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이 교수님 부족한 저를 이렇게 참 불러주셔서 참 감사하고 또 이 좋은 자리에 서게 된 것을 개인적인 또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상규 교수님 굉장히 존경을 해 왔는데 제가 먼저 좀 모시고 싶었는데 제가 늦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것은 그저 일반적으로 존경한다기보다는 굉장히 어쨌든 학문적인 어떤 오리엔테이션이 저와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강연 내용으로 밝혀야 될 내용이지만은 이 한국 장로교회가 결국은 어떤 역사적 뿌리와 신학적 근거로서 칼빈주의를 이제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일단은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칼빈주의를 어떻게 다루었느냐, 이 한국 교회에서의 이 칼빈주의 수용을 일단 한번 살펴봐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한국 장로교의 칼빈주의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이따가 좀 비판적으로, 또 학자니까 또 비판적으로 안 하면 안 되죠. 비판적으로 좀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그러면 이 부족한 칼빈주의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이 답에 있어서 이 교수님과 제가 굉장히 일치를 보고 있어서 참 기쁘다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결국 이 한국에 온 이 칼빈주의는 어떻게 보면 19세기 미국의 구 프린스턴 신학이라 그러죠. 찰스 하치 이하 19세기 미국에서 발전한 프린스턴 신학과 이 한국 칼빈주의를 거의 동일시해 버렸어요. 그러나 이거는 19세기 칼빈주의죠. 그러니까 19세기 칼빈주의는 그럼 어디다 근거를 둬야 됩니까? 18세기, 17세기 나아가서 칼빈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신학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은 17세기, 18세기 칼빈주의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선교사들이 전해준 19세기 프린스턴 신학. 그리고 이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18세기, 17세기를 뛰어넘어가지고 16세기에 칼빈을 주로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나 17세기, 18세기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바로 칼빈으로 넘어가기가 어렵죠. 참, 한국교회에서 그래서 한 부류는 뭡니까? 자꾸 19세기 이하 구 프린스턴 신학을 중시하는가 하면, 또 다른 부류는
바로 16세기 칼빈을 중시하다 보니까 1600년부터 1800년이 우리 한국 교회 이 신학 교육에 있어서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잃어버린 200년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하고, 또 계명대학교에서 저하고 이제 석사과정, 박사과정 공부하시는 분들 하고 같이 이제 이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상규 교수님께서 이 17세기, 18세기 개혁 신학의 어떤 회복이랄지 이 복원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뭐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또 안 그래도 교수님께서 17세기 중요한 개혁 신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코케이우스 혹은 이제 이것을 라틴어로 이제 각세이우스라고도 합니다만, 각세이우스 혹은 코케이우스, 잘 안 알려져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신학자입니다. 이분을 좀 연구해달라고 교수님께서도 제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을 우리가 제대로 연구해야 만이 한국의 이 부족한 칼빈주의를 좀 고치고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바람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을 이 교수님이 그대로 갖고 계셔서 제가 사실은 참 이 교수님 존경하고, 또 일부분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제가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 장로교회에서의 이 칼빈주의를 좀 다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제가 학자다 보니까, 학자가 찬양만 해서는 참된 학자가 아니죠. 그래서 비판을 좀 하겠습니다만은,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아마 우리 고신대에 계셨던 박윤선 박사님도 다룰 수밖에 없고 아마 좀 비판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판이 나올 때 제 잘못으로 돌리시지 마시고, 아마 제가 보니까 이 바다가 확 트여가지고 이 확 트인 공기를 받아서 제가 아마 좀 개방적으로 아마 좀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거 제 잘못이 아니라 이 바다 잘못이다. 이렇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전체 내용은 제가 이미 여러분들께 가 있는 이 유인물에 따라서 대략 설명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만, 부총장님, 그러면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을 언제까지입니까? 40분이요. 그러면은 약 한 4시 한 15분, 4시 15분, 20분경에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이 한국 장로교회에서의 이제 칼빈주의, 또 이제 이 칼빈주의의 근거로서 아니면 어떤 역사적 흐름으로 볼 때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줬던 19세기 프린스턴 신학,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전에 있었던 18세기, 17세기 이 칼빈주의를 다루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많은 이제 목사님들께서 왜 우리가 칼빈주의를 다루어야 되느냐, 아마 이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장로교회는 바로 올해가 사실은 우리 총회 설립 100주년 기념하는 정말 역사적인 해죠. 이상규 교수님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100년 전 1912년 혹은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07년 농로회죠. 그때 우리 한국에서 이제 선교를 하던 서구 4개의 장로교회, 미국 북장로교회, 미국 남장로교회, 카나다 장로교회, 그 다음에 우리 이상규 교수님 중시하는 호주 장로교회, 이 4개 장로교회가 사실은 지역을 나누어서 한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다가 지역을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좀 충돌은 없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부닥칠 때도 있고 연합해야 될 일도 있다 보니까 이 선교국에서 이제 합의를 해서 우리가 연합을 하자, 이런 논의를 이미 일찍부터 했었고, 그래서 이제
이 동로회에서 연합을 했고, 이것이 이제 5년간 더 발전해서 1912년에 이제 총회를 만들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쨌든 이 한국장로교회는 서구 장로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탄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탄생하고 그 다음에 그 선교사들이 나름대로 이제 장로교적으로 이 헌법 12신조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장로교 정치 체제를 만들고 그렇게 했다 보니까 장로교회가 이 한국교회에서 정말 뭐 폭발적으로 발전했던 그리고 지금도 그 뿌리와 그 모범이 이 칼빈주의이기 때문에 칼빈주의를 연구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어쨌든 우리로서는 그렇다면은 이 한국 교회에서 이미 이 칼빈주의가 어쨌든 뭐 그 초기부터 이렇게 저렇게 논의되어 왔고 또 특별히 뭐 중요한 신학자들은 이 칼빈주의를 이렇게 저렇게 이해를 해 왔을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학생들은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 이 한국 교회의 어른들, 지도자들이 이 칼빈주의를 어떻게 수용해 왔느냐, 이것을 사실은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당장 그 칼빈주의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우리 이상혁 교수님 말씀하셨죠. 먼저 남들은 어떻게 봐왔느냐,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것이 이제 학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제목에서 결국은 칼빈 이후의 개혁 신학을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미 칼빈 이후 개혁 신학, 칼빈주의를 이미 다루어 왔기 때문에 이 한국 교회에서 칼빈주의를 어떻게 다루어 왔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필연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자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이제 당장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뭔가 하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한국 장로교회는 태생적으로 서구 장로교회, 서구 칼빈주의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설립이 되었고, 또 그것을 모범으로 해서 또 이미 성장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칼빈주의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연구를 하려면 이미 한국 교회 어른들이 어떻게 봤느냐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제 이 한국의 이 장로교 어른들이 칼빈주의를 어떻게 봤느냐, 이거 연구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왜 이 한국 장로교에서 칼빈주의 이야기하는 거, 연구하는 거, 말하는 것이 쉽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 연구와 뭐 또 다른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칼빈주의가 어떻게 연구되어 왔느냐, 논의되어 왔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니까 주로 이제 1900 이 해방 이후부터 이제 이 칼빈주의 해석 문제 때문에 교회 분열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 정점에 있는 분이 누굽니까? 박형룡 박사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형룡 박사님을 이제 이야기할 때는 뭡니까? 한편에서는 그분을 막 옹호하고, 한편에서는 또 완전히 또 반대하고, 그죠? 이런 그 흑백 논리가 팽배해 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흑백 논리가 있다 보면은 참 이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죠. 뭡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제 그 문제를 논의하려고 하면은 한편에서는 옹호만 하려고 그러고, 아까 부총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입장을 생각하고, 내 입장을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듣는 이런 참으로 어떤 이 토론하고 배우는 이런 자세가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뭡니까? 싸움밖에 안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아예 덮어버리고 냉소하는, 그거 뭐 이야기해봐야 소용없다. 그죠? 이야기만 하면은 그것 때문에 싸운다. 사실은 제가 살아보니까 부부 간에 문제가 이런 것 때문에 생겨요. 부부 간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부닥치면 아예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조차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은 부부 관계가 서로 냉소적으로 되고 결국은 이혼으로까지 치달을 수 있는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한국 장로교회에서 칼빈주의를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은 조금 이야기하면은 뭐 이 공격을 받게 되니까 아마 오늘 저도 공격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논의가 제대로 안 되고 논의가 안 되다 보니까 냉소주의가 팽배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것을 오히려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게 되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있는데 이게 한국 장로교회에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뭐 총신에서 장신에서 사실은 이 한국의 칼빈주의 이야기 많이 안 합니다. 해도 피상적인 이야기만 하죠. 왜냐하면 그거 하면은 서로 싸우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굉장히 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학자들은 이것을 한번 아마 죽을 각오하고 제가 돌팔매질 당할 각오하고 지금 오늘 이걸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이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 진행을 하려고 하는 순서는 그 첫 페이지 제일 아래 문단에 나옵니다만은 일단은 세 단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먼저 우리 한국에서 제가 이제 이것을 이때까지 한국의 칼빈주의를 이야기하는 학자들과 굉장히 다른 접근법입니다. 이때까지 한국에서 칼빈주의를 이야기하는 분들은 대략 보면 이것을 30년대로 뛰어넘어가서 30년대 이제 선교사 이야기하고 선교사의 칼빈주의를 받아들이려고 했던 박영용 박사 또 이 박영용 박사가 이제 또 어떤 문제가 되면서 이거를 옹호하는 입장과 또 반대하는 입장 이런 식으로 나누어가지고 쉽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저는 그러나 이 한국 장로교회에 있어서 이 칼빈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실은 1930년대 이전에 그 틀이 이미 세워져 있었다는 거죠. 이 틀을 이해를 못하면은 한국의 이 칼빈주의 장로교 신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제가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930년 전에 한국의 신학이 이제 제대로 조금 가르쳐지고 받아들이기도 이미 전에 나름대로 신학적인 틀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사람의 어떤 사상을 연구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이 사상을 공부하는 것은 대략 이제 대학교 와서부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사상은 이미 대학교 오기 전에 이미 초등학교 때 아니면 심지어는 뭡니까? 유치원 때부터 이미 그 틀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 신학이 논의되는 가르쳐지는 1930년대 이전을 우리가 살펴봐야 오히려 그 이유를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1930년 이전에 이제 뭐가 있었습니까? 이 한국 교회 이제 발전기죠. 한국 장로교회가 이제 참 이 세계 선교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 발전의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어떻게 본다면 그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네비우스 선교 방법의 덕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1920년, 30년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20년, 30년에
이제 선교사들이 평양 신학교에서 이제 신학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 평양 신학교에서 가르치던 그 선교사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마펫 선교사와 그다음에 그 부총장님 어떻게 이눌스 선교사 보통 이제 레이놀즈라고 번역하지만 요사인 또 이제 이제 서울에서는 레널즈라고 또 이제 부릅니다만은 이 두 신학자가 이제 이것을 학문적으로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펫 선교사와 이 레널즈 마포 3열 목사님과 이눌서 선교사님 이 두 분의 신학을 살펴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제 이 칼빈주의를 강력하게 옹호하려고 했던 선교사들의 칼빈주의를 강력하게 옹호하려고 했던 이제 신학자로서 박영용 박사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고신에 계시다가 뭐 서울로 가셔서 좀 아쉽습니다만은 박윤성 박사님,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분의 신학에만 어떻게 보면 너덜머리가 났다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까 칼빈주의를 좀 받아들이려고 하지만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진보주의적인 입장에서 김재준, 그 다음에 이종성, 이렇게 해서 네 분의 신학자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 네비우스 선교 방법이 왜 중요하냐, 그것이 한국 칼빈주의 신학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느냐,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저는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그 이후에 이 한국 장로교 신학, 한국 칼빈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네비우스 선교 뭐 잘 알죠? 이것은 외국에서 이제 사실은 한국 교회 이 선교 혹은 역사를 이해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아마 굉장히 그 중요한데, 아마 우리 여기 외국인 분들 아마 이거 뭐 다 알고 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밖에 사람들이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더 잘 알아주는 그런 것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 방법,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3자죠. 이 자자를 스스로 자자를 3개 쓰는 거죠. 그것을 이제 이 과관련 선교사가 제가 꼭 붙여놨습니다만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실상에 있어서 그 근원이 뭔가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5번입니다. 5번을 한번 보죠. 이쪽 그 아래에서 두 번째 줄이죠. 5번. 그래서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은 1890년에 이제 확정이 되죠. 그래서 이 한국 교회가 거의 시작을 하면서 이 정책을 받아들였어. 여기에 따라서 선교사들과 우리 한국 교회 어른들이 그 선교를 했던 거죠. 그랬던 것인데, 이것이 5번에 보면 뭡니까?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런 스토리들을 많이 들었죠. 그 초기 교회에서는 우리 한국 이 어른들이 얼마나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느냐. 그래서 뭐 주일 예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1년에 이제 한 번씩 아니면 2번씩 이 성경 공부를 이제 집중적으로 하도록 했었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사경회죠. 사경회. 이 경자 성경을 뭐 연구하듯이로 공부하는 모임입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부흥회로 이제 좀 바뀌어지지만은, 그러니까 초기 역사를 살펴보면 뭡니까? 이 겨울에 보통 이제 그때는 농업 사회다 보니까 겨울에 이제 이 사경회가 벌어지면 뭡니까? 평양에서 하면은 그 평양에서 북쪽으로 떨어진 곳이 강계인데 거의 한 10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 굉장한 길인데 그 이야기에 보면 뭡니까? 그 강계에 사는 이 어떤
뭐 아주머니 아니면 아저씨 쌀을 뭐 짊어지고 한 일주일간 걸어가지고 평양에 와가지고 거기서 밥 해먹고 성경 공부하고 또 이제 되돌아가는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성경 공부에 열을 올렸던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교회로 이 한국 장로교회가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함으로 해서 이제 기독교인이 된 거죠. 그랬을 때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사실은 뭡니까? 뭐 우리 교회에서 뭐 이 세례방 교육 한 뭐 3개월 됩니까? 그죠? 오늘날은 너무 쉽게 이 교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100년 전에는 달랐던 거죠. 제대로 된 교인이 되려고 하면 적어도 1년, 한 2년, 3년, 그리고 나서 또 뭡니까? 과거에 하던 주초금지, 이 술, 담배 끊고 또 첩도 버려야 되고 생활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죠. 생활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여기다가 성경 공부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헌신적인 교인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전도를 하는 거죠. 확실히 전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해서 이제 교회가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뭡니까? 그러나 또 이제 그때는 이 조사, 전도사님들이 이제 많이었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급료도 안 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속도로 교회가 이제 그 자립 작업을 하게 되고 자립 작업을 하면서 뭡니까? 그 중에 이제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를 더 잘하고 또 도덕적으로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분이 이제 장로가 되면은 자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네베우스 선교 정책의 3가지 자전, 자급, 자치의 근거는 사실은 뭡니까?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네베우스 선교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이 성경 공부가 그 중심이 되고 출발점이 됐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이해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래서 성경 공부를 기초로 해서 전하고 자전하고 자립하고 자치를 하면서 이제 교회가 급속도로 이제 성장을 하고 또 세워진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어간에서 그러면 뭡니까? 어떤 이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100년 전 1912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나라 아직 성경이 완역이 안 돼 있었습니다. 아마 이때 겨우 이제 그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요렇게 이제 책에 한 권 정도 한 권씩 요렇게 이제 번역이 됐는데 그렇게 한 권씩 성경에 요 책 한 권씩 번역된 것을 뭐라고 합니까 보통 쪽복음이라 그러죠. 그래서 쪽복음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 성경이 귀하고 또 공부하는 것도 귀하다 보니까 그때 신조들은 이 성경을 어떻게 공부했겠습니까? 정말 이 성경을 꿀처럼 정말 금보다 더 귀하게 성경을 여겼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 성경을 어떻게 읽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진리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오늘날하고 완전히 다르게 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밝혀놨죠. 마치 이것은 뭡니까? 우리, 유교의 선비들이 그랬던 거죠. 유교의 선비들이 사서 삼경을 오늘날도 읽을 때 공자, 맹자 이야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공자, 맹자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2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 2500년 전에 공자가 그 논어를 통해서 마치 오늘날 내게 말하는 것으로 듣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관점에서 우리 교인들은 뭡니까?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치 오늘 내게 말씀하는 거로 듣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다이내믹스 속에서 이제 생긴 성경 해석법을 결국은 아주 심플한 비블리시즘, 성서 뭉자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이미 성경 해석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이 가르치기 전에 뭡니까? 네비우스 선교 방법을 통해서 이미 이 성서 문자주의가 이미 자리를 잡게 됐다. 패러다임을 이미 이루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날 이 성경 영광설에 대해서 너무 이제 이 논란이 많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이 한국 교회가 불행하게도 1930년대 이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르렀습니다만, 이 70년, 80년 그때 제기된 문제가 아직까지 우리가 극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다루려고 하면은 이 네비우스 선교 방법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나름대로 어쨌든 큰 효과를 거두었던 이 성경 문자주의,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사실은 서울에 가서는 이 진보적인 이 학자, 이 교수님들과 많이 싸워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꼴보수라고 욕을 얻어먹습니다. 근데 가만히 우리가 한국 역사를 살펴보면 초기에 어쨌든 우리가 그런 그 단순한 마치 유교의 선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처럼 성경을 이해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굳이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것인데, 어쨌든 우리로서는 이 성경 이 문자주의가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통해서 그렇게 이미 그 한국에 그 뿌리 내려서 이것이 신학적 그 패러다임을 형성했었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한국 교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이 성경 공부를 철두철미하게 하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어쨌든 성경 그 문자주의를 이제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을 이제 교리적으로 교회 법적으로 이제 추인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되는 12신조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그 헌법 제일 앞에 장로교회의 그 신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사실은 이 12신조를 거의 외우다시피, 목사가 되려고 하는 분들은 다 이걸 외우도록 되어 있었던 거죠. 이것을 그렇게 중시했던 신조입니다만은, 이 12신조 1조가 뭡니까? 제가 1907년 이 동로의 버전으로 거기 아래에서 6째 줄에 7째 줄에 제가 옮겨놨죠. 신구약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니 믿고 행할 본분의 확실한 법례인데 다만 이밖에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이제 1907년 동로회,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912년 총회가 설립되면서 이 총회나 이제 이런 이제 뭡니까 그 교회 조직이 이제 형성되려고 하면은 헌법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뭐 마치 여러분들 아마 뭐 이 시시한 계모임 아니면 동문회도 뭐가 있습니까? 항상 동문회 아니면은 뭐 또 이런 그 법인 여러 단체마다 모든 단체에는 항상 그 계약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정관 그것처럼 교회는 더구나 더 옛날부터 이 헌법 정관이 있어 왔고, 이 헌법의 주요한 부분이 두 개죠. 먼저는 뭡니까? 신조, 그 다음에 이제 정치 부분이죠. 그래서 이 신조 부분으로서 우리 한국장로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이 12신조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쨌든 12신조의 제1조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어떤 그 신앙과 행위에 확실하다. 근데 이것이 1932년에 가면 이 말이
무오하다는 말로 바뀌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 김기혜 목사님, 우리 몇 보신내에서도 그 정확무오하다는 말을 그대로 쓰고 있죠, 그죠? 예. 그 원래는 이제 이것이 확실하다는 표현이었었는데 이것이 어쨌든 1932년에 정확무오하다는 이제 말로 바뀌었습니다만, 근데 재밌는 것은 이 1조를 이제 영어와 제가 그 영어 각주 4권에 제시를 해놨죠. 그걸 한번 읽어보면은 정확무오하다 아니면 확실하다라고 하는 형용사를 썼는데 이것은 뭐에 대한 것입니까? 사실은 성경 본문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과 행위에 대해서 정확무오하다 혹은 확실하다 이 뜻이죠. 그 원문에 보면은. 그리고 우리 한글 번역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순간에 뭡니까? 성경 본문이 성경 자체가 이제 정확무오한 것으로 이제 어쨌든 이제 받아들여졌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뭡니까? 이 교회와 이제 다른 해석이 일어났을 때 이 1조를 근거로 해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을 이제 치리하는 이런 이제 사건이 이제 1930년부터 일어났던 거죠. 어쨌든 이제 중요한 것은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통해서 성립된 이 성경 문자주의 이것이 12신조를 통해서 이제 교회 법적으로까지 추인을 받다 보니까 이 성경 문자주의가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거의 공인된 교리로 이제 굳어지게 되는 이런 그 흐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930년대부터 이 성경 문자주의에 거슬리는 해석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제가 두 개를 소개하고 있죠. 그 사쪽 제일 그 아래에서 두 번째 먼저 김천배 목사 께서 그 당시 1934년에 여성도 이제 교회에서 안수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성이 교회에서 잠잠해야 된다. 이 고린도 전서 말씀이죠. 이 말씀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만 해당한 것이지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김영주 목사님은 조금 더 가강하게 뭡니까? 이 창세기의 이야기들은 그 옛날 고대 히브리 뭡니까? 신화에 근거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성경 문자주의로 이제 단순히 해석하던 이 해석에 크게 위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두 분을 이제 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치리의 근거가 뭡니까? 바로 12신조의 1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분은 이 12신조의 1조에 위배된다 보니까 그 장로교 목사됨이 부합한 것으로 뭐 판단한다. 이런 이제 총회의 판단이 뭐 나중에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은 뭡니까? 이 한국 장로교회에 있어서 이제 이 성경 문자주의가 나름대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굳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나름대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사실은 이제 또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그 당시 이 한국 신학을 이끌어가고 있던 평양신학교의 교수들, 특별히 이제 이 신학의 지도자였던 선교사들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분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마포 3열 그 선교사와 그 다음에 이눌서 선교사죠.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눌서 선교사입니다. 이눌서 선교사는 그 제가 6쪽에 제시를 했습니다만 1905년부터 34년까지 그래서 우리 최초의 이 한국 장로교회 목사님이었던 길선주 한석진 목사님도 이분에게 배웠던 거죠. 그래서 최초의 목사님으로부터 거의 뭐 중진까지 1934년 거의 한 30년간 이 최초의 어떤 그 형성기죠. 아주 결정적인 시기에 한국에서 이 신학을 가르친 어떻게 보면 한국 신학의 그 뿌리를 놓은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죠. 시간이 없어서 제가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눌서 선교사님은 한국 교회가 이미 이 성경 문자주의를 통해서 발전됐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강조하는 의미에서 성경 문자주의를 이제 학문적으로 옹호하는 입장에서 뭡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져서 이제 무오하다. 소위 뭡니까? 영감 무오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 영감됐다라고 할 때 그렇다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기서 이제 축자 영감이라고 하는 어려운 말을 쓰죠. verbal inspiration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verbal은 뭡니까? 그 말 자체는 사실은 음성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을 음성적으로 들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뭡니까? 글씨 한자 한자가 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쓰여진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어떤 이제 학자들은 아니다. 어떤 부분은 영감을 받아서 쓰여졌고 또 어떤 부분은 또 그게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축자 영감설은 그게 아니다. 모두가 글씨 한자 한자가 영감을 받아서 쓰여진 것이다.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완전 영감을 plenary inspiration 무슨 뜻입니까? 이미 이 축자라고 하는 말에 내포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성경책 전체가 다 이 영감을 받은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참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칼빈 자신도 뭡니까? 칼빈이 성경의 전책을 이제 그 주석을 했는데 하나 안 한 거 있죠. 요한계시록을 안 했어요. 혹은 또 이제 뭡니까? 이제 루터의 입장에서 본다면 루터는 이제 공공연하게 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로마서고 또 야고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 가치가 없는 지푸라기 복음서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종합해보면 뭡니까? 성경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부분이 있고 또 조금 덜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인 거죠. 그래서 이런 입장을 받아들여서 영감을 받을 때 어떤 부분은 영감을 받았고 어떤 부분은 받지 않았다. 아니면 덜 받았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여기에 반해서 이 눌서 선교사님은 뭡니까? 플리너리 완전하게 모두가 더 받고 덜 받고 한 부분이 없다는 거죠. 모두가 동일하게 영감을 받은 것이다. 모든 글씨들, 모든 부분이 이제 영감을 받아서 또 결과적으로 완전하다. inerrant. 그래서 여기서 이제 biblical inerrancy 이 교리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만은 이것을 이제 결국은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주장을 한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 배경이 뭡니까?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서 성경 문자주의를 강조해서 한국 교회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이 배경이 있다는 거죠. 이 배경 없이 이눌서 선교사가 그저 이것을 교리적으로 학문적으로 가르쳤다 그러면 저는 사실은 반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교회 어떤 그 실천적 배경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경하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을 취하는 거죠. 예, 그러나 이제 이 성경에 이제 축자 완전 영감을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내가 어떤 것을 이제 주장을 하지만 갑자기 남이 반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내가 더 강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강하게 했는데 상대방이 또 반대하면 뭡니까? 또 더 강하게 나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해? 봐라, 너는 이 고루한 입장 때문에 결국은 아니면 마귀적인 견해가 들어간 네가 내 견해를 안 받아들이는데 상대방을 이제 정죄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흐름이 1930년대 이후부터 또 이제 이 교권과 교회
와 이제 관련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싸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이 이눌스 선교사가 강하게 이제 이 현대주의라 그러죠. 이 축자 영감서를 이제 거부하는 그룹들을, 그래서 현대주의를 이제 강하게 이제 반대를 하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 사람들은 대도자다, 아니면 적그리스도자, 또 나아가서 뭡니까? 이것은 미국에서 흐름이지만은 진화론까지 이제 거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저도 이 축자 영감서를 뭐 굳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그게 상당한 진리가 있다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남을 정죄하는 데까지 나아가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러나 이 이눌스 선교사는 정죄하는 일까지 나아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향을 이제 펀더멘탈리즘이라 그러죠. 이제 좀 근본주의적인 이 경향이 완전히 뭐 근본주의자라고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주의적인 경향은 가졌다. 이것을 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증거들이 상당히 있는 거죠. 예, 이 시간이 다 갔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이제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서 나온 이 성경 문자주의, 그리고 이것이 또 12신조를 통해서 이제 법적으로 어떤 합리성을 부여받았고, 이것을 또 학문적으로 선교사들이 이제 가르쳤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1930년대, 40년대 가면은 이제 이 성경 문자주의, 성경 축자 완전 영감설이 이제 한국 장로교회에 어떻게 보면 뭐 표준적인 교리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아까 이미 살펴봤지는 뭡니까? 이 견해를 갖고 있으면 뭡니까? 이 견해와 다른 사람을 반대하고 또 뭡니까? 심지어는 정죄하게까지 되는 이런 구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이눌스 선교사나 아니면 이제 그를 이어받으려고 하는 박영용 박사죠. 박영용 박사로부터 이제 밀려난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본다면, 이 선교사들과 이 성서 축자 영감설이 지배했던 것은 우리 한국 지도에 있어서 어느 쪽입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다 어디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평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 조금 불만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평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서울에서 이제 조선신학교를 뭐 1940년대 말부터 이미 세우기 시작을 했던 거죠. 여기서는 이제 성서 축자 영감서를 이제 뭐 굳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반대하는 그런 이제 흐름이 있었던 거죠. 예, 이제 그러면서 1930년대 이후에 오면은 이 성서 문자주의 또 이제 성서 축자 완전 영감설에 따라서 거의 한국 장로교회가 이분돼 버리는 거죠. 이것을 옹호하는 그룹과 반대하는 그룹으로 완전히 나뉘게 됩니다. 또 이제 지역적으로 본다면은 평양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그것을 옹호를 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이남 사람들은 그것을 또 반대하는 이런 경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옹호한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박형용 박사님과 박윤선 박사님 두 분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미 네비우스 방법을 통해서 이 성경 문자주의가 이제 중요하게 되고 이것이 효과가 있다는 거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키우는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중시하고 또 이것을 중시했던 선교사들의 신학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박형룡 박사님과 박윤선 박사님 두 분을 보면은 두 분이 사실은 조금 뭐 차이도 있겠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 공통적인 공통점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는 뭡니까? 이 박영용 박사님과 이 박윤선 박사님의 신학을 살펴보면은 이분들의 신학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교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이제 이 선교사들의 신학을 변호하고 변증하는 가운데 자기네들의 이 신학을 시켜 왔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이 두 분들의 신학의 그 핵심에 있어서는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 문제, 성경론이죠. 성경론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론은 또 뭡니까? 성경, 축자, 완전 연관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박영용 박사님 이 교회 신학을 보면은 1권이 제일 중요하죠. 1권에 이제 이 연관론이 나옵니다만 제일 중요합니다. 신학에 있어서 이 성경론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신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성경론이 중요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박영용 박사님의 이제 신학을 이제 아니면 박윤선 박사님도 마찬가지죠. 성경론을 이제 이야기하고 나면은 그 다음 이제 뭡니까? 이제 거기서 사실은 신학이 이제 본격적으로 신론, 창조론, 그리스도론, 성령론, 교회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성경론이 제일 중요하게 되고 이것만 읽으면은 다른 거 읽어볼 만한 것이 조금 적은 이런 참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쨌든 이 두 분들의 신학에 있어서 이제 특징이자 문제점은 너무 이제 성경론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상규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아마 같은 부분이 많다라고 봅니다만, 박영용 박사님, 박윤선 박사님이 이제 선교사들로부터 칼빈주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다시 우리가 제기를 해야 되는, 도대체 그렇다면은 선교사들의 칼빈주의, 특별히 이눌서 선교사의 칼빈주의는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뭐 알 수 있는데, 사실상에 있어서는 아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9세기 미국 프린스턴에서 발전된 프린스턴, 소위 이제 일컬어서 구 프린스턴 신학이라고 하죠. 그 8쪽 제가 중간에 이 중요한 프린스턴 신학자들을 명기를 해놨죠. 찰스 하치 1820년 30년부터 이 프린스턴 신학에서 가르쳤던 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아이들 A.A. 하치, 그 다음에 그의 후계자 벤저민 워필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자라고 볼 수 있죠. 그레이션 매천, 이런 분들이 이제 주류가 된 그 신학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의 이 칼빈주의가 뭐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은 뭡니까? 19세기에 그 한정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박영용 박사님은 이 프린스턴 신학이 이제 좀 부족하고, 특별히 이제 현대적인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을 메꾸려고 화랑 개혁자들의 이제 신학을 좀 원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카이프, 아니면 헤르만 바빙크, 루이스 벌코프, 이런 분들의 신학을 이제 원용을 하고, 특별히 이제 박영용 박사님의 교회 신학 1권 서론에 보면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죠. 한번 이제 박영용 박사님 미국 이 그때 캘빈 디알로지컬 세미나리에서 이 루이스 벌코프가 가르쳤습니다. 거기 박영용 박사님이 가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벌코프 교수님, 당신의 신학과 나의 신학은 독립을
같이 합니다. 도립을 같이 한다는 어려운 말을 쓰는데 무슨 뜻입니까? 서고 앉는 것. 어쨌든 뭐랄까요? 이 처음과 끝을 같이 하는 그런 어떤 아주 중요한 서로 의지하는 그런 신학이라는 것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것은 또 조금 더 연구를 요하겠지만 어쨌든 이 박영룡 박사님의 신학 아니면 또 그의 근거가 되는 이 이눌서 선교사의 신학은 사실상에 있어서 뭐 주류로 볼 때는 구프린스턴 신학이었다 이렇게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닌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비판을 어떻게 하면 칼빈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미 뭡니까? 칼빈부터 특별히 이제 칼빈이 16세기 사람이다 보니까 17세기, 18세기 이 개혁 신학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19세기 미국으로 가서 프린스턴 신학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프린스턴 신학이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8세기, 17세기 칼빈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뭐 안 나아간 것은 아니지만 부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쨌든 이 부족한 그 부분이 있고 또 이제 그 벌코프 박사와의 관계만 하더라도 이제 박영룡 박사님이 벌코프를 이제 그렇게 중시한다고 했지만은 벌코프 신학과 박영룡 박사의 그 신학을 또 비교해 본다면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뭔가 하면은 벌코프는 그렇게 이제 화란 개혁 현대에 있어서 화란 개혁을 뭐 미국에서 어쨌든 그 꽃피웠던 양반인데 재밌게도 이분은 성경론을 거의 이야기를 안 합니다. 뭐 축자 완전 영감은 아예 이야기를 안 할 뿐만 아니라 아예 성경론 자체를 크게 논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의 조직신학에서 그 유명한 조직신학 번역도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저는 뭐 물론 사실은 네비우스 선교 방법이 이제 중요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온 이 성경 문자주의, 성서 연관설 중시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신학 전체적으로 우리가 성경론만 해서 안 되고 종말론까지 다 이야기를 안 해야 됩니까? 그죠?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사실상에 있어서는 이 루이스 벌코프 성경론을 그렇게 중시하지 않아도 훌륭한 신학을 만들어내는 이 루이스 벌코프의 입장을 우리가 상당히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 이제 성경론이 중요한 나머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장로교의 신학은 1930년대에 지금 머물러 있다는 것이에요. 계속 성경론에만 머물러 있는 거죠. 여기서 지금 합치로 지금 발전을 못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면은 박영룡 박사님이 그토록 중시했던 이 루이스 벌코프의 신학을 우리가 상당히 배울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어쨌든 이제 이 박영룡 박윤선 박사님의 칼빈주의는 크게 본다면 이제 이 프린스턴 신학, 구프린스턴 신학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칼빈주의가 사실은 굉장히 약합니다. 제가 이제 이분들이 칼빈주의를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살펴보고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박영룡 박사님이 그건 알았어요. 근데 자기의 이제 칼빈주의가 약하다 보니까 자기의 사상을 칼빈의 사상과 연결시켜야 된다 이걸 알았어요. 그러나 이미 시간은 늦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박 박사님이 이제 이 칼빈주의를 소개한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아마 신학진암 어느 글에 있는데 그 아마 제 각주에 보면 어디 있을 겁니다. 그 재미있는 것은 박영룡 박사님이 칼빈의 사상을 어떻게 소개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칼빈의 사상을 공부할 이제 여유는 없고 하시니까 시간 얼마나 바빴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소위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칼빈주의 5대 강령, 5 points of Calvinism, 튤립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그런데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이것이?
튤립으로 되는 이 칼빈주의 5대 강령은 사실 아마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619년에 도르트 신조에서 그 만들어진 것입니다. 17세기 칼빈주의죠, 사실에 있어서는. 칼빈 자신의 신학이라기보다는 후에 이제 칼빈주의자들이 칼빈의 신학의 요점을 어쨌든 그 당시 논쟁이 되고 있던 알미니우스주의와 이제 논쟁 가운데서 형성한 이 5대 강령입니다. 근데 박영룡 박사님은 이제 불행하게도 그 5대 강령이 곧 칼빈 자신의 신학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 이것은 오늘날 뭐 학문 세계에서는 전혀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제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그걸 뭐 제가 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어쨌든 한국의 신학 교육의 사정 여유를 볼 때 사실은 그분이 이 칼빈의 신학 기독교 강요를 꼼꼼히 읽고 연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어쨌든 그 사실은 뭡니까? 그분의 그 칼빈주의 이해가 그렇게 깊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이 칼빈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칼빈까지 올라가려고 했는데 올라가는데 상당히 무리가 있었고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구 프린스톤 신학에 이제 머물렀다. 이것은 불행하게도 박윤선 박사님하고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이분들의 그 칼빈주의 이해가 그렇게 깊지 못했다는 것을 몇 가지 글을 통해서 우리가 금방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저는 제가 그 당시 사람이라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사실은 굉장히 신학 어떤 그 책도 많이 없었고 또 그렇게 공부할 여유도 없었고 뭐 교회 일, 학교 일 얼마나 사실은 일이 많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을 뭐 우리가 부정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런 결과 그분들의 칼빈주의가 사실은 좀 약했다는 것은 뭡니까? 아까도 계속 강조를 하지만은 프린스턴 신학, 19세기 프린스턴 신학에 머무른 나머지 그 이전 18세기, 17세기 200년의 칼빈 이후 개혁 신학을 경시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결국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200년의 개혁 신학을 연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참 이 점에 있어서 어쨌든 이상규 부총장님 정말 그 해안이 이 번뜩인다고 보는데 이것을 이제 이 연구하고 강조하는 점에 있어서 뭐 제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그 나머지 자세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제 그 한글 논문 아니면 이것을 사실은 제가 영어로 발표한 논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필요로 한 분들은 제 영어 논문을 보시면 아마 굉장히 이 정확하게 각주로서 그 증거 자료를 이 학자로서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정밀하게 읽고 그 각주를 그렇게 붙여놨던 것입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 한국에 있어서 이 칼빈주의, 한국 장로교에 있어서 칼빈주의, 뭐 칼빈주의다, 장로교회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에 아이구나 제가 참 그 박윤선 박사님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못했는데 한 5분만 더 해도 되겠죠?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면 아마 제가 돌맞을 뻔했습니다. 여전히 그렇다면 이제 보수적인 입장에서 박윤선 박사님이 이제 칼빈주의를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주로 이제 19세기 프린스턴 신학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 칼빈 이후 개혁 신학을 좀 반영하지 못한 이런 측면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했고, 그렇다면은 그간에 이제 이 박영룡 박사님과 박윤선 박사님을 반대하던 진보주의 그룹은 어떻게 또 이 칼빈주의를 다루었느냐, 이것을 빼면 안 되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더 아쉽습니다. 사실에 있어서는 어쨌든 이 박윤선 박사님은 그 시대, 이 어려운 시대 환경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을 통해서 또 그 다음에 이 한국 장로교회에 뿌리를 놓았던 네비우스 선교 방법을 통해서 확정된 이 전통을 어쨌든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그러나 그 결과가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여기에 비해서 이제 진보적인 그룹, 특별히 이 박영룡 박사님을 그토록 싫어하고 같이 투쟁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박영룡 박사님이 주류로 있던 이 장로교로부터 이탈해서 한국 기독교 장로회를 세웠던 이 김재준 목사님은 그러면은 이 칼빈주의를 어떻게 받겠느냐 문제죠. 요거에 대해서 이제 9쪽에 한번 보도록 하죠. 이 김재준 목사님은 박영룡 박사님과의 어떤 투쟁 가운데서 사실은 칼빈주의를 이제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뭡니까? 일단은 김재준, 박영룡 박사님의 그 프린스턴 신학, 그 딱딱한 스콜라주의적인 프린스턴 신학을, 정통주의 신학을 몸으로 싫어한 겁니다. 막 는더리가 난 거죠, 사실에 있어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칼빈주의를 이제 박영룡 박사의 이 구 프린스턴 칼빈주의를 싫어했는데,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칼빈주의를 통째로 싫어해버린 거죠. 박영룡 박사의 칼빈주의를 싫어하면, 이게 종종 그렇죠. 어떤 사람 싫어하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까지 다 싫은 거죠. 그것처럼 김재준 박사는 이 박영룡 박사의 뭐 치인 측면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박영룡 박사의 그 프린스턴 신학을 싫어한 나머지 칼빈 신학을 통째로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학자가 자기의 근거가 없이 진공 상태에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칼빈주의를 싫어한다면 칼빈주의의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대안으로 받아들인 것이 뭡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날 우리가 그 한신과 통합 측의 이 신학을 이해하려고 할 때 이것이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이죠. 바르트야니즘, 바르트주의를 칼빈주의의 대안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바르트야말로 오히려 현대에 있어서 칼빈주의를 가장 그 잘 해석한 분이다. 그래서 바르트주의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굳이 칼빈주의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칼빈주의를 통째로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십시오. 9쪽 그 제일 밑에 문단에 한번 보면은 박영룡 선교사들과 박영룡의 칼빈주의를 통째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정과학 시대의 어떤 유물로서 어떤 현대에 가르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들과 박영룡 박사가 그 칼빈주의를 가르쳤을 때 그건 뭡니까? 중세 암흑 시대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사실은 이 평가한 거죠. 자기의 뿌리인데 불행하게도 박영룡 박사와의 싸움 때문에 칼빈주의를 아예 통째로 부정하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났던 거죠. 그러나 그 신학자는 항상 뭡니까? 그 근거가 아무것도 없이는 진공 상태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주의를 버리는 대신에 그 대안으로 올터네티브로 받아들인 것이 뭡니까? 바르트주의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상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드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연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학자에 의하면 거의 10,000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거의 한 10년 이상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이 김재준 목사님은 뭡니까? 박영룡 박사의 칼빈주의가 싫어서 그거를 반대하기 위해서 바르트주의를 자기 편의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김재준 목사님의 그 신학에 바르트주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진 않지만 굉장히 샬로, 굉장히 그 비상적인 거죠. 이분의 신학을 또 살펴보면 뭡니까? 오히려 그 근거는 뭐 바르트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 예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저 심플히 읽으면은 그 역사적 예수, 인간적 예수를 만나가지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사실에 있어서는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의 핵심이 바로 그거죠. 이런 어떤 역사를 부정하고 어떤 말씀의 영감성을 통해서 내가 배운다기보다는 말씀이 가르치는 그 내용, 역사적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가질 수 있다. 이게 자유주의 핵심인데 이것을 김재준 목사님이 가르쳤던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기독교가 힘이 없다는 거죠. 기독교는 뭡니까? 이 말씀의 어떤 영감성, 말씀과 동시에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이 어떤 그 회개를 일으키고 중생을 일으키는 이런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이것을 사실은 김재준 목사님이 부정하고 그저 성경을 읽으면은 역사적 예수를 만나는데 그 과정에서 신앙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그 자유주의적인 관점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뭡니까? 이종성 박사입니다. 오늘날 작년에 돌아가셨지만은 통합 즉 신학의 그 토대를 놓은 양반이죠.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살펴보니까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이분도 이제 김재준 목사님하고 비슷해요. 박영용 박사님 보다 좀 나이는 젊었지만 그 싸움에 막 진저리가 난 겁니다. 이 기장 이미 사실은 우리 고신도 걸려 있습니다만은 기장이 갈라지고 특별히 60년에 있었던 이 통합과 합동의 이 분열을 이종성 박사님이 봤던 거죠. 그러면서 어떤 그 분열의 이 중심에 있었던 박영용 박사님의 신학을 싫어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이종성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이제 그걸 안 거죠. 이 박형용 박사의 프린스턴 신학을 극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이제 칼빈 이후에 개혁 신학까지 이제 해야 된다는데 이 사람은 이거를 뛰어넘어 가지고 바로 누구에로 올라간 겁니까? 바로 칼빈 자신에게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종성 박사님은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 또 번역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칼빈에 대한 저수를 굉장히 그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이 박형용 박사님의 그 칼빈주의를 극복하려고 했던 시도인 거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제가 이종성 박사님의 각주 20번에 나오죠. 이분이 이제 그 큰 12권으로 된 조직 신학을 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생애 마지막에 각주 20번에 나오는 이야기로 푸는 조직 신학이 이걸 출판을 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책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거의 칼빈주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유주의 신학의 기수라고 알려져 있는 폴 틸리의 신학이 강하게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몇 개 설명을 했었죠. 이 칼빈주의 신학의 어떤 가장 큰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예정적 구원 사역,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론, 이런 것이 칼빈주의에는 분명히 있어요. 이게 없다면 사실은 칼빈주의 신학이 아닌데 이종성 박사님의 이 이야기를 푸는 조직 신학에는 그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어쨌든 김재준 목사님처럼 박영용 박사님 때문에 어쨌든 이 칼빈주의를 극복하려고 칼빈 자신에게 가려고 했지만 이것이 자기에게 체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참 이 불행한 사태들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 제목이 이중적 태도다. 이 한국 신학은 칼빈주의의 이제 이중적 태도를 이제 가진 것이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뭡니까? 한편에서는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집착이죠. 칼빈주의에 이제 집착을 했는데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집착한 칼빈주의는 뭡니까? 19세기 구 프린스턴 신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편에 있어서는 19세기 구 프린스턴 칼빈주의에 집착하는 것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집착하는 거에 는덜머리가 난 나머지 오히려 칼빈주의를 버리게 되는, 그래서 이 한국에 있어서 칼빈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이
앞에서 말했던 이 네 분의 신학을 또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선교사들의 신학, 그 다음에 나아가서 칼빈 이후에 17세기, 18세기 신학을 연구하고 나아가서 이제 16세기에 칼빈까지 연결하는, 역사적으로 연결된 이런 어떤 그 신학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에 있어서는 이미 오늘 여기 아마 목사님들은 아마 이미 때가 지난 것이 아니냐. 이제 여러분들, 특별히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완수해야 될 중요한 과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뭐 약속보다 거의 한 반 시간 더 있었습니다만은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마치고 패널 이야기를 한번 듣고 또 제 뭐 답변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논쟁적인 토론할 내용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예, 수업이 5시부터 있다고 그래가지고 길게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질문을 적게 받을 수 있는 아주 탁월한 방법을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약은 간단하게 하자면 한국 초기 선교사들로부터 받아들인 것이 칼빈주의적이고 칼빈주의 사상이 주된 것인데, 그 첫 번째 증거로 네비우스 선교 방법이 있고, 네비우스 선교 방법, 거기에 나타난 칼빈주의적인 것은 뭐냐? 성서 문자주의다. 그래서 성서 문자주의가 칼빈주의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핵심적인 사상으로 작용을 했고, 그리고 그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성공하고, 또 거기에 나아가서 이제 평양신학교가 세워져서 거기서 가르쳤던 마포 삼들이나 이눌서 교수님 같은 분들, 선교사님들이 역시 성서, 우리는 성경이라고 합니다만 여기 이제 성서 나오니까 성서 문자주의를 고수하고 더 성서 문자주의를 확고하게 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 후계를 이어받은 사람이 박영룡 박사고, 그것 때문에 김재준 박사하고 피터지게 싸워서 결국 나가게 되고, 그 박영룡 박사의 성서문자주의를 또 박윤선 목사님이 이어받게 되었는데, 거기에 반대 그룹인 김재준 이게 피해자 쪽이죠. 목사님의 이제 후임으로 이종성 박사님, 조직신학자로서 그렇게 들어서 한국에서 칼빈주의가 처음부터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것이 한편으로는 너무 지나치게 옹졸하고 협소해서 이렇게 자기와 조금 색깔이 다른 경우는 다 무조건 적이다, 이단이다 이렇게 해서 쫓아내버리는 이런 쪽으로 흐르게 되었고, 거기에 피해를 입은 김재준 박사 계통은 이제 논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아예 칼빈주의 자체를 포기하는 이런 양상으로 두 가지 어떤 그런 그룹이 칼빈주의, 한국교회 역사에서 칼빈주의를 받아들이는 그런 불행한 역사를 오늘까지 겪어왔다. 요거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요약을 잘했습니까? 예. 제가 강의를 할 걸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단축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네비우스 선교 방법과 관련된 겁니다. 네비우스 선교 방법이 황 교수님 주장에 의하면 칼빈주의 신학의 틀이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네비우스 선교 방법이 칼빈주의 신학의 틀이라고 하는 근거로 다섯 번째, 소위 거기에 체계적 성경 공부, 이걸 근거로 들었습니다. 근데 이 체계적 성경 공부가 곧 사실 성경 문자주의와 연결된다, 이런 이제 논리로 가시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한 비약이고, 또 그것에 대한 각주가 하나도 없어요. 그야말로 이거는 해석이라는 거죠. 그래 아무래도 뭐 근거가 없으면
이제 아주 논리적인 그런 해설을 통해서 주장할 수도 있긴 하지만 체계적인 성경 공부가 과연 성경 문자주의라고 못을 박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나아가서 그것이 구 프린스턴 학파의 영향이라고 보는 점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비우스 선교사가 그쪽 계통이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걸 근거로 거기서 무슨 칼빈주의의 어떤 사상을 직접적으로 논한다는 굉장히 그 위험한 생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가장 폭넓게 깊게 연구한 사람이 곽알련 목사님이신데 곽알련 목사님 박사학위 논문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금 전보되어서 그러니까 거의 박사학위 논문 대부분 다 싣고 거기에 조금 한국교회 상황을 정보한 책이 있습니다. 그게 한국교회와 네비우스 선교정책이라는 책인데 그 두 책 어디에도 칼빈주의라는 말 자체가 안 나옵니다. 네비우스 선교정책과 칼빈주의를 전혀 연결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조금은 근거가 빈약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12신조와 관련된 겁니다. 12신조도 사실 황 교수님이 앞에 이 엄격하게 칼빈주의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는 이제 조금은 이제 이렇게 그 포용적인 이런 뭔가 배경을 살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셨어요. 이건 1904년도 인도 장로교회의 신조를 그대로 번역해서 받아들였으니까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성경 문자주의, 소위 칼빈주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성서 문자주의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좀 반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infallible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확실한이라고 번역을 했다는 거죠. 오히려 그럼 뭐 당시 사람들이 뭐 영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의 경우에는 그냥 한글로 되어 있는 그걸 받았을 텐데 그런 면에서 오히려 훨씬 약화된 성서 문자주의가 어떤 의미에서 그 단어 하나의 번역만 놓고 봐도 굉장히 약화된 부분인데 그걸 좀 성서 문자주의로 해석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그 해석의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또 성경 연관설과 관련해서는 infallibility하고 inerrancy 이 두 용어를 상당히 차별해서 다루고 있는데 사실 이 논문에서 황 교수님은 두 단어를 크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두 단어 다 성경 문자주의를 지향하는 것으로 또 문자주의를 옹호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걸 이제 칼빈주의적이다 12신조를 이야기하는 어떤 의미의 최초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백낙준 박사가 자신의 교회사에서 요 이야기를 씁니다. 실제로 쓰지만 백낙준 박사의 논문에 딱 한 번 칼빈주의가 나타났는데 바로 이 12신조에 대한 해석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참고용으로 1907년도에 나왔거든요. 12신조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훨씬 더 그 성경 문자주의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받아들이는 것이 맞고요.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당시에 받아들일 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미 1903년도에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수정돼서 번역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논란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그 뭐랄까 구체적이지 않은 상당히 뭐 포괄적인 그런 용어로 제1문 12신조 1문을 작성을 했는데 이게 성서 문자주의의 아주 강력한 증거라 하시니까 제가 조금은 이해가 안 되면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김재준 목사와 이종성 박사 두 사람이 사실 칼빈주의에서 는더리가 너무 많이 싸우니까 는더리가 나서 그걸 아예 포기하는 이런 쪽으로 갔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부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만약 칼빈과 관련된 것이라면 여기
황 박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김재준 박사가 사실은 티처 파크를 제일 먼저 한국에 소개한 사람이고 또 대를 이어서 이종성 박사, 필렘 리젤이라는 독일 신학자의 책을 제일 먼저 소개를 하게 됩니다. 물론 영어에서 중요한 것이지만 이건 뭐냐면 발트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20세기 대부분의 칼빈 영어가 발트향이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한다면 칼빈주의 대신에 발트주의를 수용했다 하는 것은 일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칼빈주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칼빈까지도 관심 없이 싸그리 다 한쪽으로 밀어 제쳤다 라고 보기는 또 어렵다는 거죠. 아마 황 교수님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요 세 가지 주된 의문점과 질문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재원 교수님의 견해에 대해서는 또 동의할 부분도 있고 또 동의하지 못할 부분도 있었는데 우리 한 박사님이 아주 몇 가지 중요한 지적해 줬습니다. 사실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좀 토론하면 좋겠는데 5시부터 수업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응답에 대답하기 이전에 다른 질문 좀 받아서 종합해서 한번 대답해 주시면 시간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클리어하게 하기 위해서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 하나는요. 12신조에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 영어 문장까지 제공해 두고 계신데 바로 그 infallible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에 대한 정황구함인가 라고 하실 때에 성경 본문이 정황구하다는 말은 아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영어를 아무리 봐도 과연 이 영어를 보고 본문이 정황구하다는 말은 아니라는 말은 할 수 있는 걸까? 라고 하는 궁금함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믿음과 행할 본문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the only infallible rule이라고 했거든요. 이 rule은 성경 앞에 나오는 the word of God 이게 rule이라고 하는 건데 이 rule이 infallible 하다는 것은 성경 본문이 infallible 하다고 해석해야 영어가 이해되는 게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것도 참 어머니한 게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하나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또 다른 분 질문하세요. 답변을 하자면 먼저 이 네베우스 선교 방법을 통해서 이제 선교를 할 때 이제 중시한 것이 이제 어쨌든 5번째로 제시가 된 것처럼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이제 중시를 했던 것은 사실이죠. 그랬을 때 이제 황대우 박사님께서는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했다고 했을 때 2가지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것이 뭐 누구나 선교지에 가면 성경 공부를 중시할 수 있는데 그게 특별히 칼빈주의가 된다는 것도 좀 무리가 있으며 또 나아가서 그것이 또 필연적으로 성경 문자주의를 낳을 수 있느냐 아마 이 2개인 것 같은데 뭐 초기에는 아마 이 2가지 경향성이 크게 없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제 상당히 이제 개연성이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네비우스 선교 방법을 채택할 때에 이것이 이제 감리교나 다른 이제 교파에서는 이것을 굳이 이제 채택을 안 했고 장로교가 하니까 감리교에서도 이제 이런 타락하는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장로교 선교사들이 이 방법을 확실히 우리의 방법이다 이렇게 채택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물론 이제 그 삼자도 있지만은 그게 성경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것은 사실은 성경을 강조하는 것은 뭐와 부합합니까? 칼빈주의 전통과 부합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합했기 때문에 이 성경 공부를 강조하는 네비우스 선교 방법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러나 어쨌든 이제 이 성경 공부 방법이 중시됐는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어떤 칼빈주의의 중요한
이 신학의 요소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연관관계에서 볼 때 초기에 어쨌든 이런저런 관계로 그것이 칼빈주의와 크게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칼빈주의와 연결되어서 중요한 부분이 나중에 되었다는 이런 점에 있어서 이 네베우스 선교 정책에서 중시한 체계적 성경 공부는 이 칼빈주의적인 요소가 있었고 또 나중에 어쨌든 이것이 중요한 칼빈주의 어떤 신앙의 내용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보는데 좀 무리가 없고 어쨌든 그 어간에 있어서 제가 영어 논문에는 이 선교사들이 어떻게 중시했고 그것이 그 한두 개 이제 각주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12신조에서 이제 요건 이제 마지막 그 문제 제기하신 분 이 문제 제기도 같이 연결이 됩니다만은 1조의 1조 부분을 한번 보죠. 영어로 본다면은 일단은 그 해석에 있어서 뭡니까? 아까 이제 그 성경 본문하고 조금 그 관계가 없다는 이제 저희 지적에 대해서 해석을 해볼 때 이제 그 분명히 성경 본문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일단은 그 한번 보죠. 그 각주 4번에 나오죠. 그래서 the only infallible rule of faith and during 거죠. 그것이 이제 확실하거나 아니면 정확무오한 것인데 믿음과 행위에 관한 거죠. 그죠? 믿음과 행위를 이제 말씀드린 것은 예. 믿음과 행위에 관한 것이 분명한데 예. 믿음과 행위가 올바른 믿음, 올바른 행위가 되기 위하여서 그 기준이 뭐냐? 그렇죠. 할 때 그 기준이 in follow을 하다고 예. 그런 부분에 있어 그 기준은 뭐 성경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뭐 성경이 그러면은 정확무하다 이렇게 보아야만 하는 것이 이 영어에 대한 제가 영어 그렇게 잘하지 못합니다만은 고등학교에서도 그렇게 봐야 그래 말이에요.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신학사를 찾아보면 이제 분명히 이제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 12신조 자체가 사실은 소요리 문답을 요약하는 형식으로 했는데 요것은 이제 대요리 문답에서 나오고 또 조금 정확하게는 이 12신조를 이제 이 선교사들이 받아들이면서 중시했던 이제 신조가 뭔가 하면은 원래 이제 원서문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원문을 이제 제가 이제 발굴을 했습니다. 발굴해서 살펴보니까 지금은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이 신조와 대소요리 문답만 이제 교리적 표준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원래 원문에는 거기다 하나 더 넣었습니다. 웰시 칼비니스틱 컨페션이라는 게 있어요. 웨일즈 칼빈주의 메소디즘인데 그 감리교회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이 성광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영국에 있어서 이제 그 부흥주의를 강조하는 이 웨일즈 칼빈주의 교회가 이제 인도에 가서 선교를 했고 그 사람들이 중요하게 어쨌든 12신조 작성에 관계를 했던 거죠. 근데 웨일즈 칼빈주의 감리교회 거기 보면 요 이제 구절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발전된 이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제 뭡니까 성경이 인펠리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전에 있어서는 이럴 때는 이 논쟁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자체가 인펠리블한 것이라기보다는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가르침을 얻을 수 있는 그 믿음과 행위가 를 가르침에 있어서 이 확실하다 혹은 정확무도하다. 우리가 저는 이제 그 목사님 의도와 전체적인 걸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자를 정확하게 해석함에 있어서는 이제 목사님이 의도되고 하려고 한다면 후대 문서에 의하면은 분명히 the Bible is infallible 이렇게 해서 성경이 주어로 되거나 거기 믿음과 행위를 인펠리블 하다고 할 필요가 없이 성경이 인펠리블 하다라고 하는 문건이 많이 있어요. 그건 또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이제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해석인 거죠. 이거 12신조는 어쨌든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인펠리블 하다라고 했는데
이제 목사님 이제 질문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가 이제 인펠러블한 것으로 교회 어른들이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근거에 의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했던 김천배, 김영주 목사를 이제 목사 정지하는 이런 이제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확실한 처음에는 이제 1907년판에는 확실하고 됐는데 이게 32년판에 우리가 갖고 있는 대로 이제 정확무오하다는 식으로 이제 바뀐 거죠.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문맥이 어떻든지 간에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성경 자체가 정확무오한 것으로 돼 가지고 그 문제를 제기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이 처벌을 하는 이런 이제 현상이 있었다는 것. 이것은 뭐 그 문맥 자체에 대한 그 문장 자체에 대한 해석이라기보다는 그것과 큰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어쨌든 이 성경 자체가 무오한 것으로 받아들여진 이런 사실은 있다는 거죠.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교수님 잠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수업하기 예. 때문에 간단하게. 그 김재준 이종성 박사님이 이제 아까 그 문제 제기를 하시면서 칼빈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연구를 한 게 아까 제가 뭐 몇 가지 이야기를 했고 또 그 외에 몇 가지 이제 연구소들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칼빈 연구한 게 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근거해서 자기 신학을 세운 거하고는 또 이제 다른 문제죠. 연구한 것이 그렇게 아마 있긴 있겠지만, 그러나 이 두 분들의 신학을 조사해보면은 칼빈주의의 신학이 거의 반영이 안 됐다. 가장 기본적인 거. 예정론적 구원사역.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삼중직분. 또 그 다음에 성찬에서의 그리스도의 그 영적 임재. 그 다음에 교회의 표지. 몇 가지 있습니다. 이거는 칼빈주의 신학이라면 필히 들어가야 돼. 이게 없다면 칼빈주의 신학이 아니다. 이렇게 해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를 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는 어쨌든 이 두 분들이 박영용 박사의 구프린스턴 신학을 이제 극복하려고 칼빈주의를 이제 칼빈을 배우려고 했지만은 그것이 체화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의 신학에 녹아나지 못하는 이런 이제 불행한 사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참 재미있는 주제고 또 한번 토론해야 될 문제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할 수 없고요. 그러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와 생각을 달리하는 분이 또 계시고 또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시거나 이렇게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칼빈주의라는 것도 사실은 다 고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워피프식을 이해하는 분도 계시고 나이절식을 이해하는 바르트생을 해석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인데 할 수 없으면 이 정도 마쳐야 되겠는데 그래도 먼 길 오셔서 또 귀한 말씀 해주시고 발표하신 한 교수님 감사드리고 또 논평해 주신 한교우 교수님 또 관심 가지시고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빨리 기다리고 있죠. 네. 사진 하나 찍으시면 될까요? 네. 그럼 사진 한번 찍고 빨리 마치합시다. 예. 좀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예. 빨리 좀 나오시고. 앞으로 예, 감사합니다.